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은 예수님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테스트하거나 우리를 여기서 얘기는 유혹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테스트하거나 유혹하거나 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참는 자에게는 그 시험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시험을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손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지도 테스트하거나 유혹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손길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시험이 나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14절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험은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미혹되어서 실패했지만, 시험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 일어나면 칸처럼 하얗게 있는 그 만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신비한 힘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 안에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필요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관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이 시험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탄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종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시험들이 무엇에 관한 시험들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피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한 시험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이 시험을 이겨내고 계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는다면 이 시험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전체적인 광야의 시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무엇에 관한 시험인지는 그냥 받쳐줄 것이다, 발이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랍니다. 뛰어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은 주님의 그 반응의 결과에 대답한 것에 따르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사탄이 이 요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뛰어내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키시는지 시험하고 있는 바로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피검사에서 증명해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은 의심을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쉽게 우리가 조금 이것을 성경에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하는 언어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 왜? 무서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께서 너를 다 받쳐주시고 돌 위에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뛰어내려 봐. 사탄이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구절을 갖다 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91편은. 그래서 시편 91편 지금 11절, 12절의 그 내용이 아니라 처음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4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날개로 덮으신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12절에서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내용은 어쩌면 그리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그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를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믿음의 선친이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근이 되니까 자기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게 지금 60이 넘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복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은 거죠.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 얘기하라고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지 안 받아주신지 시험해 보라는 그 유혹인 것이죠. 이게 불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 뛰어내리냐 안 뛰어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경을 받든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지 나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요구는 이 점에서 반드시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대상이지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신 것이지 내가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못하겠으니까 버려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1구절을 주의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원수의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정당한 한계선을 뛰어넘어 자신을 미친 듯이 하나님 위에 올려 세우게끔 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올려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섬김과 공경의 마음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귀는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성부처럼 자신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이 그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 유혹에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치셨고 따라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공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 에덴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꼬아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잠시 흔들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뱀은 공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은 정령 죽으리란데 뱀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을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탄의 말을 들었던, 뱀의 말을 들었던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죄라는 것의 이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이런 거죠. 시험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자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하시면 아니 내 경험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까 이것에 비추어서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함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전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진짜로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넘으셔야 하는, 극복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종지부를 찌르시고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지 아니 받아주시는지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대답하신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자세를 단번에 척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또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르비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 마사라고 얘기하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습니다. 17장 1절과 2절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사건 후에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쪼개서 물을 내는 사건이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반석에 서시는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누굴 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치라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필요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습니다. 광야를 걸었는데 목이 마른 건 당연합니다. 그들의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변제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서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필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범죄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필요 때문에 범죄할 때 사실은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가 아니라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가장 자애로우시고 가장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땅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우리가 모르고 무시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범죄를 저지르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 산상수훈을 배울 테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없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32절에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출애굽기에서 이 마사의 사건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자신들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굶겨 죽이시거나 갈증으로 죽이실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저 필요에 의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는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그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귀하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무슨 길쌈도 하냐, 무슨 수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지만 그들도 그렇게 아깝게 키우는데 들불도 너희들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가로 열고 나오겠죠. 천부께서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의 풍족하게 먹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거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불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필요에 대한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사탄이 얘기했던 이 내용의 진짜 의미가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마귀가, 사탄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지만 바로 뒷구절 가서는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짓밟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마귀가 91편을 가지고 오면서 한 가지 조건을 빠뜨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분이 신약학자인데 신약서론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92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마귀는 그 조건을 빠뜨렸다. 조건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거슬리의 말을 계속 보면 이 신앙과 불신앙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점과도 아주 비슷한데요. 신앙과 거짓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기복 신앙의 차이가 이 모든 것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용하면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성경은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예수님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적이라는 것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택해 뽑자. 말씀 뽑기 같은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게 힘을 낼 수 있는 구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구절을 내가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의지하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날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묵상한 쪽에서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위로받았다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의미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91편에 인용하는 데 있는 것은 전체적인 시편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91편에는 사탄은 알지 못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대를 높이 달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장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 그 올가미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12절은 91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서 마귀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내용이죠.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살짝 물지 모르지만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의 말씀입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조건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에게 있을 하나님의 보호라는 주제의 말씀을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라는 것으로 그들은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반대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전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당성만을, 자기가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결국은 그 시험은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실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증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늘의 복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을 다가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그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그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꼴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